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불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하나는 사람들끼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도 승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할 뿐, 또 상급자에게 아부하려고 할 뿐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직장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억압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학생들도 예전 같으면 그 친구 간의 우정은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서로 목숨을 나눌 정도로 그런 귀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경쟁 상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의 많은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쉼터와 위로와 격려의 공간이어야 할 가정마저도 불신이 넘쳐나고 또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구가 무려 20%나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50%가 그저 종교생활을 하려고 나온다고 하고요. 단지 교회 출석하는 30%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현상은 타락한 인류를 지배하는 죄악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진화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현대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하나님을 믿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몽매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간과 시간, 자연과 인생들 모두는 파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해지고 파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같은 물질이어도 상태에 따라서 무질서의 정도가 같지 않다는 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고체보다는 육체, 액체보다는 기체일 때의 무질서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변화는 대부분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의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 갈수록 진전이 되면 될수록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서 있고 조화롭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요즘 화제되어지는 것이 신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무질서에서 질서의 상태로 발전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와 혼돈 가운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로 갈수록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아멘.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파괴되어 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피조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의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기를 아멘.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기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욕망과 죄성은 너무나 큰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창자운난 그 몸에 손을 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의 믿음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인 듯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하고 시험에 들고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힘든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실은 이것은 뒤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간계가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삶 속에서 고난을 돌파하고 아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현실의 무거운 문제들을 뛰어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와 같은 진일보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평강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와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문제보다 실패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히려 그것들조차 사용하여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단편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재해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초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총장님을 존경하고 한국에 또 한동대학 같은 기독교의 대학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총장님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4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살고 싶었지만 과학이 많이 뒤떨어진 한국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꿈을 안고 카이스트의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활약을 펼치셨는데 그곳에서 있을 때는 카이스트가 한국에서 많은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는 그런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한동대학에서 대학을 설립하면서 초대 총장의 제의를 받게 됩니다.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로님으로 믿음의 삶을 살던 한동대학 총장님께서는 그 제의를 받고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의 대학교를 세워서 안정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돈은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취임 후 2, 3개월이 지난 후에 재단에 어려움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학교는 설립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그 어려움을 뚫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지만 설상가상으로 98년에는 한국의 IMF가 닥치게 됩니다. 3개월이나 교수님들의 월급이 밀릴 정도로 학교의 사정이 어려워졌는데요. 다행히 그의 연말에 교육부에서 한동대학을 21세기의 교육 모델 대학으로 선정하게 되어서 12월 달에는 13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인데 교수님들 월급을 밀리고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급한 김에 교육부에서 나온 그 돈으로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물론 그 돈은 다음 달에 들어온 여러 가지 지원 헌금으로 모두 다 채워두었었지만 총장님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고금 전형죄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맞이한 그의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18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자들이 총장님이 있었던 그 유치장에 찾아와서 경주교도소 담벼락에 1800개의 카네이션을 걸어놓게 됩니다. 신문에 이것이 실려서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총장님은 총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좌절이었을까요? 수많은 탄원들이 있고 했지만 김영길 총장님은 포항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대구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구치소에서 죄수자들에게 신고식을 하던 날, 또 대구 고등법원으로 수갑이 채워져서 이송되어지던 그때를 생각하면 참 절망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총장님은 53일간의 구치소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 고등법원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거는 무죄를 선고받고 사소한 일들은 벌금형을 받음으로 그 시간이 종결되게 되어집니다. 그 53일간은 자신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김영길 총장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 기간 동안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동대학교는
신문지상에서 한국 최초 총장 법정 부속이라고 대서 특비를 해줘가지고 학교 광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총장님의 성품을 아는 많은 분들이 대학교의 어려움을 알고 기부를 해주었는데 무려 그 기간에 46억 원이라는 돈이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나중에 농담으로 총장님은 감옥에서 하루 8천만 원씩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총장님의 그 고난은 한동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53일은 광고 효과와 또 기부로 모여진 그 시드머니로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멋진 대학으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믿음의 선배님의 인생의 재해석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야성이 너무 약해져 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가 너무 약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영광 가운데서도 기쁨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 외로움 속에, 실패 속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새 출발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혼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들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능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예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생명의 위협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이 시대 신실한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인사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 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는 너무 담대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빠진 나를 믿음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재해석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그 넘쳐나는 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숨 쉴 틈도 없이 긴 문장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죠.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재해석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감격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인생의 재해석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 28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된 저에게도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방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재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80년 가을 한국 땅에는 굉장한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겨우 땅 한 필지로 8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찌질이도 가난한 농가였던 우리 가족에게는 참으로 잔혹한 한 해였습니다. 태풍으로 땅 한 필지뿐만 아니라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던 나머지 모든 땅들의 벼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벼의 품종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태풍이 오면 모든 벼들이 다 쓰러지고 수확이 반감하게 되고 품질이 떨어져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쓰러진 벼들을 세우느라 중3이었던 저는 공부를 포기하고 일주일여를 학교도 결석하고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읍내에서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부모님께 무료로 3년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소개하신 것이 그 당시 한전에서 운영하던 수도전기공고라는 학교였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일손이 모자라 교회를 간다는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었고 당연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까웠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태풍 덕분에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친했던 짝꿍과 뜨거운 3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각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의 태풍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절친이었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짝꿍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작품이셨습니다. 절대로 시골에 있었다면 저는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출세를 위해 달려갔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 그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980년 한반도에 거대한 태풍을 주신 것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부족하지만 인생의 제 해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핍박의 대상이 되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작년에 직장에 잠시 취직을 했다가 아내의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였지만 3개월 이후로는 지방 출장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될 것인지를 망설이고 있던 때였는데 결국 겸사겸사 그만두게 되었죠. 작년 말부터는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도 걸리고 오케이가 돼서 가보면 3교대 또 2교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멋지게 몇 차례 포기를 했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조금 융자받아서 썼던 그 돈 맞은 데 다 떨어져 가자 이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 정신이 번쩍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 신용불량자 되는 건 아닌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취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얼마 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번에 제가 경력도 없고 일도 자신이 없어서 직원으로 원서를 넣었는데 그곳에서 출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한 달에 주일에 한 번은 출근해야 한다고 해서 거절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쩔 수 없지. 한번 만나나 보자. 거절하는 수밖에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어떤 면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일단은 만나나 보자. 그랬더니 그 사장이 직급을 하나 올려주면 주 5일 주간 근무만 하면 되니까 일은 배우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게 딱 맞는 그런 멋진 직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서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에는 낯선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외로움과 분노로 그는 저녁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노예로 팔 수가 있지? 만나면 모두 죽여버리고 싶어. 이것이 요셉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며 강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은 마음을 누르는 아픔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것들을 애써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낳은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들을 다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잊고 싶으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들은 이제 다 잊었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상처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요셉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에게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막다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은 믿음으로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할당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주위의 동굴과 같은 그런 미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주의 동굴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재해석함으로 비로소 출구이시고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걸어갈 길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각자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당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